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레위기에는 총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들이 나오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가운데 속에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제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붙들면 모든 특징을 다 꿰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에서 내장의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 나머지 제물의 고기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나눠 먹을 것이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이 하나의 법칙을 주셨어요. 제사를 드린 날에 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일부 제사는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지만 셋째 날까지 그 고기는 남겨두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 가운데 속에 굉장히 중요한 화목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화목 제사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화목 제사지요. 화목 제사는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무제, 자원제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었겠지만, 그 앞에 나오는 말들이 의무로 드리는 제사,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런 뜻이지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배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본 번제 제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비둘기조차 마련할 수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리면 된다.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든지 양과 염소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제물의 종류가 배려가 되었지요. 그런데 화목제사는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의 종류가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빠져 있고요, 소, 양, 염소로만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화목 제사는 그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나눠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둘기는 고기의 양이 적으니까 화목 제사의 제물로는 합당치가 않은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화목 제사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서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드리는 서원의 제사. 두 번째는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의 제사. 세 번째는 특별한 일 없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때 드리는 자원의 제사.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목 제사에는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비밀이 담겨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화목 제사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화목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인데, 그 주제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위에서 듣고 마음에 잘 담아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들이 올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나는 요즘 하나님 정말 화목한 관계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 번씩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정말 있는가? 올해 우리 교회가 받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권면한다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평안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반드시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너무나 쉽게 불화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지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은 늘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가 있을 때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를 만들어냅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불화하게 만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외 없다, 이 말이지요. 죄 때문에 인생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이지요. 죄가 하는 일은 갈라놓는 일 아닙니까? 죄가 끼어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오니까 지극히 거룩하셔서 아주 작은 죄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엄접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담이 생긴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생명의 단절이 왔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명의 단절, 곧 죽음이 죄와 함께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죄 싹은 사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반드시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 그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엄정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한 인생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화목했던 사람과 자신과 불화했던 사람들을 같은 곳에 보내지 않으신다. 한번 정해지면 절대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없는 영원한 결정을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알 수 없는 불안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삽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자신의 영혼을 결정하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게 되어지는 두려움이지요.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던 삶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어떻게 그 죽음 이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도 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생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었으면 사람들이 많이 변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 앞에 서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못해도 그 가정이 지옥처럼 변해버립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나 혹은 상사와 갈등하고 충돌만 일으켜도 그 직장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죽을 맛이지요.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신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지요.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생사화 복이 다 그분께 달려있는데 그분과 불화한 상태에 내가 지금 놓여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반드시 두려워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신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제가 지금 복음의 그 맥락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예수의 십자가까지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부분은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다룰 때 제가 이미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이지요. 넘겨주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내 죄를 그 제물에 다 전가 옮겨 놓은 다음에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제물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제물이 내 대신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불화한 관계가 있었는데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화목 제물 안에서 내 죄가 사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로 하여금 의로워졌다고 인정해 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사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표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 옮겨 놓고 내 대신 죽게 하셔서 죄의 싹은 사망, 그분이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벽한 의를 내게 또 전가시켜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그분과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이게 바로 죄의 전가, 의의 전가 교리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것 같은데요,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연소를 잡든 그건 짐승 아닙니까? 등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으로 제물을 드린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허락해 주셨지만 인간이 지은 죄가 짐승이 아무리 수많은 천천의 양과 염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게 등치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완벽한 제물이 되는 정말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삼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어 주셨다. 이게 그 구약제사에서부터 신약으로 쭉 너무나 일관된 맥락이에요. 누가 성경을 가리켜서 사람의 저작물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어림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지, 이걸 어떤 인생이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수천 년에 걸리는 동안에.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아들을 명명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사도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것 좀 봐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 좀 봐라,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자기 아들을, 하나님과 너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은 인간과 죄를 지극히 미워하신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사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심판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하는 선고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의 피가,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신 그 피가 나를 위한 화목 제물의 피였다는 것, 그것을 믿을 때만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한 피 흘림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봐주셔서, 죽을 죄인데, 지옥에 던져져야 할 죄인데 너그럽게 봐주셔서 용서해 주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되어진다. 진정한 의미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색을 하시고 싫어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지요. 내 영혼이 신속하게 망하는 길입니다. 요즘 나에게 화목제사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친근하고 가깝게 여겨졌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렵고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니,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셨는지,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묵상하면서 내 죄를
그분께 다시 한번 의탁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다시 들어가는 은혜 꼭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화목제사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루어진 화목한 관계는 반드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화목제사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과 이루어진 그 화목이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에 있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서로 화해를 시키는 그런 직분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사이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받은 주제 말씀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 속의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동시에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지,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도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해놓고 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붙어져 있어요.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18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한 사람 사이로 쑥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는 그 역할 감당하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어때요? 이 직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로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평탄한 곳이라도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다투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그런 역할하고 있지는 않은지 네 모습 좀 돌아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사를 보면 똑같습니다. 신약의 그 정신이요 그대로 녹아 있어요. 화목제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레위기 7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화목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한 것이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해요? 드리는 날에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라. 제가 화목제사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반드시 그날에 다 먹어야 됐다. 그리고 서원제나 아니면 자원제사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지만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친히 법을 정해 주셨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남겨도 되고 버려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정한 날까지 재물을 다 먹지 못하고 남겨두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가 드렸던 화목제사는 다 무효가 되어져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날이 지난 재물을 먹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받아요. 이게 바로 화목제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법칙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사람들과의 화해로 반드시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정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재물을 드린 사람은 그 재물의 고기를 이웃과 나누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쌓아놓고 썩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다 먹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탐심이지요. 화목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린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셔요. 몇 명이 그 소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보통 400명, 500명이 그 소 한 마리를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양이나 염소는요, 약 100명가량 함께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사의 법칙이 뭐라고요? 제물의 고기는 드린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식성이 좋고 아무리 가족들이 많다 할지라도 소 한 마리를 그 당일에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남겨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불러다가 함께 먹는 방법, 그것밖에 없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 불러서도 안 돼요. 내 교제권이 400명, 500명씩 됩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다,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와 원수진 그 가문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다가 함께 먹어야 그 재물을요, 그날에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제사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관계가 좋든 안 좋든 가리지 않고 다 부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 나눠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화목제에 쓰인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화목 제물을 나눠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을 쌓던 사람들이 드디어 만나게 되어지는 거 한 자리에, 그 가운데 음식을 먹으면서 그 가운데 마음들이 녹기 시작하고 화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 제사라고 이름을 특별히 딱 붙여서 드린 날의 고기를 다 먹어야 된다, 남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네가 드린 제사는 무효다, 엄히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 이루어진 화목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로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 제사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그 화목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와 화목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 화해와 화목을 만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놓고 사람들과 불화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내가 드린 예배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예배가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예배 시간에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다 누리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 관계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적들을 놓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나에게 드린 예배가 도대체 뭐냐? 네가 나에게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고 화목을 이루었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네가 드린 예배는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이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제사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또 다른 예배 반쪽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층에서 공동체 식사를 하며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직장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함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화해와 화목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화목제사가 거기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 사람들은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독점하려고 하니까, 나누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더 많이 쥐려고 하니까, 내 손만 뻗으면 언제든 닿을 수 있는 곳에 많이 쌓아두려고 하니까 관계들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중심성, 나를 위하다 보니까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도구를 주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도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화목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셨다. 그 비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는 가장 귀한 것, 단 하나밖에 없는 것, 다시 창조할 수 없는 것, 자기 아들의 생명을 화목을 위한 비용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세상이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그게 바로 나눌 때다.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늘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붙들려고 하면서 화목하게 한 직분을 감당한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재물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내 관심을 나누고 내 열정을 나눌 때만 이 세상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터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힘써 나눌 때 그 자리에 화목이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 나에게 있는 그 가장 귀한 생명을 나눌 때에 그 가운데 그 자리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내 감정 다 주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죽일 때에, 나의 모든 생명을 나눌 때에 그 가운데 그 자리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사가 보여주는 정신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 안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야 될 몫이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것처럼 다 보여도 그 속에는 화목을 위한 비용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래야 마땅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언제나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줄 때는 그 화목을 위한 비용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안에 담아서 함께 주신다고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몫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안에 넣어서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더 힘써 하셔야 돼요.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쥐고 내 곁에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면 틀림없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투구하자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거기에 함께 합류하는 거예요. 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누십시오. 내 재물과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관심, 작은 부분이라 딱 떼어서 화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그 관계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단지 내 재물, 내 시간, 내 열정, 내 관심만 화목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화목이 있잖아요. 내 재물, 내 시간, 내 열정, 내 관심을 다 사용해서 화목제물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일평생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지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화목제를 드릴 때요, 하나님이 또 제정해 주신 법칙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웃들과 함께 나눠서 먹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니는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잘 보십시오. 화목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그것을 잡아요. 그것을 잡은 다음에 그 피는요,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가져다가 제단 사방 주변에 다 뿌리고요, 그 가운데 그 제단 위에다가는 내장의 기름들과 콩팥들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사람이 나눠 먹고, 이게 화목제물이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특정한 부분이 근데 어디입니까?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들과 그리고 콩팥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 내장에 붙어있는 그 기름들과 콩팥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겐 가장 좋은 것, 그 제물에서 가장 좋은 것을 상징했어요. 오늘날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장의 지방을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합니까? 건강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달랐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푸주간에 가면, 저 어릴 때 경험이 있어요. 반골이라고요, 기름덩을 하나 얹어줘요. 우린 지금 기름이 많이 묻어있는 고기를 주면 그거 집에 와서 그거 근수 달았다고 막 화내잖아요. 그리고 다 띄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단골에게 특별한 선물로 기름을 줬어요. 기름 덩어리를. 음식에 기름 들지 않았을 때 동물의 기름은 그 기름 자체로도 훌륭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다른 음식들을 기름지게 하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름 덩어리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덩어리는 가장 좋은 부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기름 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물로 드린 짐승의 내장 기관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특별히 콩팥이었는데요, 여기서 콩팥은요, 단지 몸의 한 기관으로서의 콩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장기가 인간의 감정이 머무는 곳,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는 곳,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감정과 의지가 이 머리, 뇌에서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장기들과 가슴과 배가 감정이 동하고 의지가 작동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 조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표현들을 써요.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애가 뭐예요? 창자와 쓸개를 말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봐도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감정이 동하는 곳을 배와 가슴, 장기로 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화목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제물의 내장 기름과 콩팥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소제 제사에서도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고 말할 때 그 재료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화목 제사를 말씀하시면서도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나에게 돌리라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은혜가 되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제물 안에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 담아서 그걸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리라. 근데 이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화목 제사.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내 상한 감정, 내 상처받은 마음과 해코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그 가운데 네가 화목을 이룰 수 있다, 그 사람과. 이 말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이 가운데 내장의 기름들과 콩팥을 하나님 앞에다 태워드리라고 하는 거, 여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상한 것들을, 상한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채워야 화목제사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사의 의미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그 관계 끊어버리고 싶고,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하면 그 사람 다시는 안 보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걸 생각하면 순간순간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상해버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고 다 태워서 그 시간에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드리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참된 화목은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마치 내 감정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린 사람처럼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참된 화목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그 상한 마음과 미워하는 생각을 예배의 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러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이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건 잘 보니까 저 구석에서 누군가가 자기 안에 있는 상한 마음과 미운 마음과 분한 마음, 원통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그 예배를 통해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실 때, 네 예배가 나에게 너무나도 향기롭구나, 네가 지금 나에게 화목 제사를 드렸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화목 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지고 그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 다시 화목해지길 원하시냐면 반드시 그 가운데 속에 내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라. 내 상한 감정과 내 미워하는 마음과 분한 마음,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생각들과 기도들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나를 이 예배당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기름과 콩팥을 드리는 후에 나머지 고기는 사람들과 반드시 나눠 먹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화목제사는 제사하는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완성되어져요? 제사를 마치고 그 제물을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 제물이 다 사라졌을 때 거기서 화목제사가 드디어 끝이 나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가 축도로 맞춰지면 예배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화해를 위하여, 사람과 화목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때 비로소 나의 화목제사가 거기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여러분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배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예배하기 전에 아무리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일상의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화목제사가 아니에요. 원망 그대로 가서는 안 돼요. 상처 그대로 끌어안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화목제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힘써 나누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드린 고기를 반드시 나눠서 먹었던 것처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고 그분을 함께 마시고 함께 먹어야 우리는 일평생을 가지고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나누는 것이지요. 나의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드리는 예배, 나의 상한 감정과 심령, 내 안에 있는 미운 마음과 독한 마음 다 태워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올 한 해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화목제사의 정신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사람과 늘 평안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악한 죄된 본성과 태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보다는 불화하기가 더 쉽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보다는 아주 작은 문제로도 불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화목제사의 특징들이 담겨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 모든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들 사이에 들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 시작하면서 320